이사야서 53장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우리 오늘 배경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혹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760년경 귀족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출생하였고 예배 도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사야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예언서입니다. 주된 내용은 구원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때에 기록되었으며 아하스는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임마누엘의 징조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들도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나요? 모범적인 답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실 건데요. 그런 거 다 빼고 이야기한다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뽑아본다면 우리에게는 각자의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손자, 손녀일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 돈, 명예, 집, 자동차 등등등 직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볼품이 없어지고 귀찮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보물 1호로 여기던 사람이 그 자동차만 평생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몇 년만 지나면 또 몇 달만 지나면 실증 나고 저 차가 다른 차가 더 좋아 보이는데
다음에는 저 차를 사야지. 내 차가 빨리 고장났으면. 이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진주의 청소년들을 보면 자전거를 정말 좋아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제일 처음 한번 선물 받으면 그것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자전거를 방에다가 모셔놓고 뭐 여러 가지 애물단지 여러 가지 보물처럼 이리저리 꾸미고 가꾸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한두 달이 지나니까 자전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깥에 내버려져 있습니다. 애물단지처럼 아무렇게나 막 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은 볼품없고 귀찮게 여기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매일같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차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또 저도 차를 한 번씩 제 차를 운전하다가 버스를 타면 한 번은 멀미가 나가지고 하루 종일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차가 편하구나, 내가 몰았던 게 좋았구나, 이렇게 좀 애물단지 차더라도 소중하구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또 여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남편보다 중하고요, 어쩌면 자녀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스크, 얼굴입니다. 자다가도 벨 소리가 나면 거울을 한번 보고 한번 나가게 되고요. 남편의 친구나 자녀들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이라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게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요, 쇼핑을 하다가도 이 옷은 당신만을 위한 옷입니다. 딱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옷 내 옷이래 쫙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모습도 볼품없이 써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보석과 옷으로 치장하더라도 세월 앞에서는 볼품이 없이 변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가정에도 귀찮아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 같은 남편들입니다. 남편들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이사를 갈 때 애완견이나 장난감을 꼭 잡고 있어야지만 챙겨간다는 게 이 시대의 남편들입니다. 장난감과 애완견을 붙잡고 사는 50대 남편들에게 소중한 것 5가지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가 아내이고, 두 번째가 집사람이고, 세 번째가 마누라이며, 네 번째는 애들 엄마이며, 5번째는 와이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남편들은 아내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는 게 참 기쁩니다. 그런데 좀 늦게 안다는 게 좀 아쉽지만 말입니다. 반대로 아내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남편들처럼 점점 자녀들에게 밀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대가 맞벌이 시대가 되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처럼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은 아내를 최고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분이 또한 가장 소중한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가장 소중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이 시대의 아이들입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녀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헌신해야 되는 줄 압니다. 부모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볼품없고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첫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어떻습니까? 책망과 질책 같은 어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묻습니다. 당시에 당연히 이사야의 예언은 들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팔은 분명히 나타났었습니다. 5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팔을 귀찮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볼품없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번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시고 찾아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지 못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색다른 부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절에 보면 제가 찾은 것에서는 흠모할 것이 없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3절에 멸시받는 메시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는 메시아가 5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메시아,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메시아, 이렇게 5가지로 저는 대략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 이것을 들은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메시아가 좀 기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이사야에 선포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기대감이 없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2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연한 순같이 나약하고 미미하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금방 말라서 죽는 것처럼 무력하고 위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나약하고 무력할 뿐만 아니라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습니다. 저보다 못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사랑할 모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보다도 예수님은 사랑을 흠모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즉 사람이 가지는 매력의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흠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버림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갈보리산에서 멸시받고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버림받습니까? 버림받지 않아야 될 왕인데 유다 백성들에게 보니 버림받는데? 어떻게 왕이 버림받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다는데 어떻게 버림받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땅한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 잘못하여 마땅한 징벌을 받는다.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당연히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상황조서에서 법원의 심판을 받고 판결을 받습니다. 벌금을 받든지 구류를 사든지 징역을 살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당연하게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도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으로 유다 백성들은 여겨진 것입니다. 이런 연약하고 버림받고 멸시당하는 메시아, 당연히 벌을 받는 그가 메시아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메시아일 수가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파워로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궁핍하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기대와 전혀 다르니 어떻게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필 흠모할 것이 없고 버림받고 고난받는 멸시받는 예수님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첫 번째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멘. 앞에 우리 인류의 타락함을 배웠습니다. 인류의 타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 뱀의 속삭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자기가 더하고 빼고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까지 주었습니다. 아담에게까지. 그래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그 인류의 죄를 지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인류의 타락함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이고 만민의 죄입니다. 그 어린 양 호랑이와 그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덮여줬던 것처럼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민의 죄를 대속하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민의 죄만 있습니까? 허물과 죄악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원죄, 우리 아담과 하와 죄가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짓는 죄죠. 우리 육신까지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악까지 우리를 위해서 감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패하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고 허물과 죄악을 덮으시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4번에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메시아가 이룬 십자가의 은혜만 믿으면 우리를 어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만 들은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 씻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떻게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죄를 어떻게 내 자녀에게 담당시킬 수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내 사랑하는 딸에게, 아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냐고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근데 이 죄를 왜 담당시켰다고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11절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맞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사랑은 유한한 사랑이고 변질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내 자녀를 내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시는 거라고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 단방향이라고요. 그냥 내가 사랑해요. 단 돌아오면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돌아서면 사랑하신다고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얼마나 인류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건, 우상 숭배한 사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만 담당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시라고요. 앞으로 태어날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까지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셨다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거룩한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답니다. 중보자가 되어주신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피 흘리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범죄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계시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저 세상에 죽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까지. 왜요? 돌아와 자신을 예수님 앞에 와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얘는 죄 없습니다. 얘를 하나님 천국에 올려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예수님께 돈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목숨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이미 2017년 전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회복 중에 질병의 회복,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원에 찾아갔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면 나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기도원 가면 암덩어리가 빠져나오고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능력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보다 세상의 의사들을 더욱더 의지하고요. 약을 더 의지하고요. 점점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걸 아파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도 약을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주신 약을 제가 먹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형상을 지은 의사를 통해서도 한번 제가 치료받아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모르지만 기도하면 들어줘? 안 들어줘? 기도하니까 언제 들으실지도 모르겠어. 병원에 가는 게 빨라. 의사 말이라면 다 믿고 뭐 먹으라면 몸 잡아먹는 게 없습니다. 뱀도 잡아먹고요. 똥도 주워서 약에 쓰고요. 지렁이도 삶아 먹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정신적 질병뿐 아니라 육체적 질병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믿고 하나님 죽으면 그 육신의 질병들을 가지고 갑니까? 안 가지고 갑니까?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회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있는 질병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는 멸류관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100년을 살더라면 저 태평양 바다에 잉크방울, 검정 잉크방울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 잉크방울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그 잉크방울이 분명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 태평양 가운데, 바다 가운데는 잉크방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잉크방울 한 방울이 우리의 인생의 100년과 같은 것입니다. 그 무한한 바다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 위해서 예비하셨는데 내가 100년, 80년, 60년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버지가 모든 권세와 능력이 계신 분인데,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답니다. 그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시기로 작성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삽니다. 아무리 우리 기복신앙 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복을 받고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잘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까? 하나님 믿는다면 당신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잘 됩니까? 묻는다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말씀합니다. 지금은 당장에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기다려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어머니께서 보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됐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을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새벽기도 못 나가게 만드셨고, 기도하면 아무 대꾸도 안 하셨던 분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들어가니까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3일 교회 나가십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불과 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요, 참 우리 김영애 사모랑 제사를 지내고 나면 우리 식구들은 따로 민혁이랑 밥상이 자그마하게 따로 차려집니다. 한 상에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의 음식은 따로 챙겨져서 조그맣게 먹는다는 거. 이게 너무나도 고난이고 핍박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못 먹어도 삽니다. 그거 안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더러운 것에 섞이지 않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고,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우상을 섬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예배로 바꿔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나가니까요, 바뀌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한 7년 정도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요, 형님들이 아멘하고요, 동생들이 아멘하고요, 그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씨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이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영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주셨는데 멸망치 않게 하기 주셨답니다. 이것을 글자를 5자로 줄이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입니다. 이것을 2자로 줄이면 주여! 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주님만 붙들고 기도하면 이것이 그냥 저절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영적인 면, 내가 하나님의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씨로 되었다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너는 나에게 누구냐고 예수님 물었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 고백은 이사야의 예언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영생을 얻는 거라면 현실적인 면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참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고 나가는 부분인데 너무나도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삶.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이것과 함께 나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서 이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이 예수님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갑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생명들을 찾고 하나님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떨 때는 5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평생 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나는 안 된 것 같은데 다음 때에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것에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것도 너무나 사실입니다. 바로 응답되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연단시킨 후에 정금같이 내가 너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 중심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중심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냐고요. 못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죽을 마음 가지고 피땀을 흘리고 그에게 헌신하고 대신 맞아주고 대신 써주고 해야지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도를 믿으세요. 저는 그 말을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도를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다 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가르치는 것. 양육의 명령입니다. 양육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와서 배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신학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서 신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신학을 저는 매일 하는 것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자주 띄엄띄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을 똑같이 저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그걸 배우면 어떡합니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배웠다면 써먹어야죠. 누군가에게 전파해야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양육하는 것.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잘못된 거 버려야 돼.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친구에게, 내 남편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 제대로 양육시켜서 또한 그가 다시 보냄을 받기 위함입니다. 가르치면 그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야지만 이단에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뱀이 어떻게 말을 해?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이단이 그렇게 한다고요. 이단들은요, 더 우리 일단들보다 더 합니다. 먹는 것도 더 많이 주고요. 영화도 보여주고요. 춤도 춰주고요. 집에 와서 빨래도 해주고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청소까지 다 해준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단에 안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일단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전파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전도의 명령입니다. 가르쳐 지키고
하나님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성경 전체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또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700년이 지나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